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2장을 읽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2장 1절에서 22절이라는 딱 22구절밖에 없는데 그때 모세가 산 이제 120년의 삶 중에서 80년이 그렇죠. 3분의 2가 딱 1절하고 22절에 굉장히 간략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남자 히브리 아이를 다 이제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제 칙령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었고,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었던 아므람과 이제 요게벳이 바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이제 3개월을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는 그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요게벳이 이제 나일강가에 모세를 이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봤던 것이 그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그 섭리로 인해서 모세는 죽지 않고 이제 바로의 공주에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 그 섭리 가운데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가 이제 다시 자신의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이때 이제 모세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하고 또 크면서 애굽의 교육을 배우고 학술을 배우고 굉장히 뛰어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죽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패턴으로 살았었으면 다음 이제 바로가 될 수 있었을 만큼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자가 바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마음에 확고히 있었고, 또 모세 나름대로 이제 자기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 해방과 구원으로 이끌려고 이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때리고 있었던 애굽인 하나를 이제 몰래 쳐서 죽이고, 그렇죠. 그 이튿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만 싸우라고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제 모세 자신이 생각했던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려 졸지의 살인자가 되고 졸지의 이제 도망자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성도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3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모세가 애굽을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십보라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제 양을 치는 이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해 후에는 이제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오늘 이제 23절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혔는지 차기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가장 낮은 광야의 목자 생활을 지금 40년이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있을 때는 그 모세가 40살쯤에 애굽인을 쳐서 이제 죽이고 도망갔다고 나오고, 또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7장을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처음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Let my people go 했을 때가 이제 80살이었으니까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이 40년 가운데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왔었던 바로는 이제 죽었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제 심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핍박 가운데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게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때 뭐 모세도 몰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장의 상황에서는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기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연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도 알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도님들은 뭐까지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알고, 그렇죠.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 쭉 읽어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고 한 4대 정도가 지난 후에 나오게 되고, 왜 그 이유도 알아요. 왜 꼭 4대가 지나야 나오게 되는지도 알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모리 족속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직은 그 악함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가 가장 알맞은 시간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편에는 400년이 지나고 한편에는 4대가 지나고 한편으로는 모세가 연단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갖고 또 한편에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더 악해지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출애굽의 계획을 시작하셨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출발을 시켰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준비됐을 때 움직이신 것도 맞고 4대가 지났을 때 움직이신 것도 맞고 가나안 족속과 그 아모리 족속의 악함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1장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랬는데 2장 이제 오늘 23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산파들이나 모세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모세가 그 애굽에서 도망치고 나서 4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핍박이 너무 심해지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참을만 했었을 때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이만큼이라도 평안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야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가 이제 안 되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방법으로, 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안 되고 우리의 완전한 무지와 완전한 이제 무능을 깨닫게 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출발의 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실까라는 고민이 들 때, 진심으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혹시 지금까지도, 그렇죠, 아직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방법을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고통이 조금 힘들거나 오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고, 그러다가 고통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좋지 않은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날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훨씬 복된 삶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움직이실 때는 엄청난 확신과 엄청나게 완벽하게 지금 그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확실하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지 2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다가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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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선진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확실하게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친히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시작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제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만한 그 모세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표현할 때 모세가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뛰쳐나가요. 무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가다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찾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딱 본 게 불에 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재밌는 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굳이 꼭 하필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 일 좀 해라 딱 할 때 큰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산 꼭대기에서 엄청나게 웅장한 번개와 천둥 소리 가운데서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무 안에서 나오실 것이면은 그냥 좀 큰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에 나오셔야 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다운 것 같은데 지금 꼭 하필 떨기나무 앞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조그만 부시, 그냥 버닝 부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앞에 있는 나무나 뭐 사과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제 가시덤불의 일종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 작은 부시에서, 이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제 불과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중요한 게, 불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떨기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떨기나무가 보잘것없이 평범하고 하찮고, 원래는 그냥 불만 붙으면 바로 싹 타야 정상인 가시덤불인데, 부시가 하찮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보잘것없고 이제 평범한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지만, 그 위에, 그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고, 그 불이 지금 계속돼서 소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게 없어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거하실 때 소멸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가 이 광경을 보니까 바로 타야 되는데 안 타니까 놀라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4절하고 5절에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4절하고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고 딱 말씀하시는 게 스탑, 그렇죠? 멈춰. 내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실 때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소에 계셨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애초에 그 장소 자체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만약에 친국교회라는 교회가 없었더라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뭐 성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사용되는 물품들, 마이크나 카메라나 뭐 이런 앰프나 의자나,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 말하는 마이크도 다른 종교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원래 모세가 서 있었던 그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자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거했을 때 모세가 있었던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처럼, 교회도, 이 친국교회라는 건물이나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원래는 평범해요. 원래는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근데 지금 그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조금 느끼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물건들은 원래는 거룩하지 않는데 그 목적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탑! 멈춰! 신발을 먼저 벗어! 그쵸? 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물품이나 물건이나 또는 이제 건물을 가지고 not mine,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막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고 낭비하는 경우도 생긴데 똑같은 물건이어도 내 거는 조금 애지중지하게 잘 관리하고 근데 교회 거는 아무렇게나. 그러나 이게 모두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평범했던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앞에서도 우리가 신을 벗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에서는 그 5절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신앙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그 여호수아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먼 훗날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제 맨발로 사역을 했는데 신발이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는 그 곳을 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나 이제 여호수아의 배경에서 모세나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말하는 신은 그 사람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과 그 행동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죄의 행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에는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이 신발이라는 것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것,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믿고 행동한 것, 그러므로 살인자가 되었었고 그러므로 도망자가 되었던 지난 삶들이 지금 모세의 신발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을 벗으라, 그렇죠? 너의 신을 벗으라. 세상적이었던 생각과 너의 옛된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던 그 예전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옛된 생활과 우리의 옛된 삶을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죄악된 생활과 어떤 그런 옛날에 살았던 방식을 벗어두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버리고 매일 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모세에게 나타냈는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이제 모세가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렇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2장 24절에서 나왔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신 이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손을 돌보시고, 그렇죠? 기억하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고, 또 이제 그 계획을, 그렇죠? 8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8절에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재밌는 단어가 내려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어떻게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면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시나이 평지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다가 교만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도달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탑을 쌓았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의 교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이제 11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려고 하시고 액션을 취하시려고 할 때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시고 직접 액션을 취하시고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지금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니까 확실히 개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7절하고 8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개입하신다고 약속을 한 뒤에 그 삶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인 7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고 근심하는 것이 나오는 반면에 8절부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8절부터는 지금 단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인도하심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때 소망을 주는 마음이 나오고 이게 확 바뀝니다. 이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함께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금 천지 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 차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고 근심과 힘듦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이라는 그 소망과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써 내가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분위기가 노예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금 180도 싹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180도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허덕이시고 쩔쩔매시고 괴로워하시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해방과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매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하고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모세 이제 네가 가라. 네 계획을 이제 나의 계획을 네가 이루어라라고 이제 미션을 주시는데 이제 답하는 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읽지 않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설교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해 보는 게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하루를 사실 때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힘과 또 능력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으시는 우리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케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친히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